하는 우리의 신앙에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세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이고,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길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런 맥락을 가지고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은 참 좋습니다. 다윗의 길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통치하고 했던 다윗의 길. 또 이것을 잘 표현하고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인 것입니다.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잠언이나 전도서도 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르고 지키면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하시는 이 다윗의 길, 이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을 이어서 통치자가 되는데, 왕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통치를 하는가? 다윗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길, 세상적으로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가? 이것이 열왕기서이고 역대기서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하고 업적도 많고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런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은 그런 대단한 일들이 많았지만 다윗도 세월 앞에서는 용사가 아니죠. 세월 앞에서 누가 세월을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되어서 1장 1절에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뭐 거동하는 것도 힘들고 통치하고 이렇게 백성들 다스리는 일이 이제는 어려워진 겁니다. 추운 거죠. 나이가 들면은 추위에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는 막 추위 많이 안 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40 넘어가고 또 50대가 이제 가까이 오고 하니까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두꺼운 이불을 자꾸 덮게 되고 추위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다니엘 특별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뭐 60, 50세 이상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뭐 40대나 50세 이상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불을 덮었는데도, 두꺼운 이불을 덮었는데도 막 춥다고 하니까 한기를 느끼니까 2절에 그 시종들이 젊은 처녀를 구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다윗과 함께 이불을 덮도록 해서 그 추위를 이기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서를 막론하고 이렇게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러면 회춘한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그리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마 권력자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경우는 정말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 난로처럼 같이 이불을 덮으면은 따뜻해서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가 다윗을 모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늙었고 통치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음에 후사가 지금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왕자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이 학깃의 아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암논이죠.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 근데 이 암논을 그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죽입니다. 그 압살롬의 자기 동생, 여동생을 암논이 이게 범해요. 못됐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암논을 죽이죠. 첫째 아들을 죽이죠. 둘째 아들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아이인데 빨리 죽어요. 일찍 죽어서 거의 나오지 않고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압살롬 다음이 이제 이 아도니아인데, 압살롬도 반역 일으켜서 결국은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죽었고, 둘째 죽었고, 셋째 죽었어요. 그 다음 순서는 아도니아잖아요. 이게 자연히 지금 이렇게 세월 가면서 사람들이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남은 아들 가운데서 장자가 누굽니까? 이 아도니아니까 대세가 다 거기로 기우는 거죠. 이제 다윗이 많이 늙어서 통치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왕 돼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도 시선이 다 누구냐?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거는 아도니아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 눈밖에 난 적이 없어요. 그 다윗 왕의. 그러니까 이게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다윗의 후사로 되는 일에 대해서 이걸 거역하거나 문제 삼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도 꾸지람 받지 않는 그런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대장군이었습니다. 군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는 것이고, 아비아달 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모이하니,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제사장이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은 2명이 있었는데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뜻을 모았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아비아달과 군권을 가지고 있는 요압이, 그리고 아도니아가 하나가 된 거죠. 이를 지지하는 거죠. 그럼 끝난 거죠. 대세가 완전히 기울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눈밖에 나는 그런 특별한 이상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아버지는 이미 늙었고 내가 왕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이렇게 자기가 마치 이제 왕인 것처럼, 왕세자인 것처럼 병사들을, 사병을 거느리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높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행적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뭐 어떻게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일어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높이시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소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왕 된 게 30이거든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거의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 기름 부음 받았겠죠. 중학교 때 거의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러나 바로 왕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그를 높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자꾸 조급하니까 내가 높아지거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지혜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다윗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것 같고 자기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뭐 내가 다음 순서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마병 거느리고 병사 거느리고 그러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 장군과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과 정치적인 권력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모의해서 내가 왕돼야 되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게 수포로 돌아가고요. 이게 다 무너져요. 요압 장군 죽고 아비아달 제사장 쫓겨가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함께한 사람은 사독 제사장이에요. 왕궁은 사독 제사장 계열로 이때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은 저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거의 광야 수도원 영성처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레미야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이 흐름이 쭉 내려가서 세례 요한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 근데 이렇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자기는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그리고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결정적으로 오잖아요. 아둘람 굴에서 한 번, 하길라 산에서 한 번. 두 번 있잖아요. 사울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안 죽이죠. 앞당길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인가 보다. 이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전에 기름 부어 주셨는데, 이제 나를 왕 삼아 주시려나 보다 하고서는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사울 죽이고서 자기가 왕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다윗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죠. 기다리는 게. 저도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는 게요, 20에서 25m까지 높이 자라잖아요. 근데 대나무는 그 속이 비어 있잖아요, 나무가. 그리고 아주 두꺼운 나무가 아닌데도 25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마디가 있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 마디가 생기는 시간에는요, 마디가 형성되는 시간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요. 아마 3개월, 4개월 제자리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더 자라지 않고. 얼마나 답답해요. 평소에는 하루에 몇 센치씩 이렇게 자라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멈춰가지고 한 3, 4개월 자라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그때가 마디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래요.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부러지지 않고. 강한 바람이 불면 다 꺾여져야 되는데 안 꺾이는 이유가 마디 때문이래요. 근데 이 마디가 생기는 시간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3개월, 4개월 동안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인대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디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던 다윗.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만들려고 하고요. 그냥 끼워 맞추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높였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일은 그 다음 이야기의 스토리를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